주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찬가를 올려주신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목소리들이 굉장히 힘찼어요. 찬양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소리가 새해 첫 주일 2026년도를 맞이해서 아주 힘차게 출발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여러분들의 그 기세가 2026년도 12월 말까지 쭉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은 또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게일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올해도 잘 믿어볼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게 세상의 희망도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좀 소문난 교회로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구성원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그 데살로니가는 사실은 그리스 지역의 저 위쪽에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이렇게 전도를 오랫동안 받은 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3주간 거기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3주간 전하고 그 유력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귀부인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해서 말씀을 잘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핍박해요. 저희 막 이상한 소리를 한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가서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분인데 그분이 오시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래서 인생의 구원자가 될 거다라는 걸 전했어요. 그렇게 전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걸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소망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 땅에 어떤 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튼 핍박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도 바울이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3주 있다가 떠났고, 사도 바울은 베레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 개척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요즘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바로바로 전보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궁금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게 궁금한데, 당신이 가면 다 아니까 잘 모르는 젊은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때 이렇게 막 부흥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 좀 보고 와라 라고 해서 디모데가 갔다가 왔는데, 이 소식이 너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다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들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떤 게 그렇게 기억이 나고 어떤 게 그렇게 감동적이었나, 사도 바울을 감동시킨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이 믿음의 역사 때문에, 사랑의 수고 때문에, 소망의 인내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들 생각만 하면 막 기쁨이 이 머릿속에서 막 솟구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나중에 8절에 보면 너희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요. 각처에 퍼졌다.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서도 너희 소문을 다 듣고 있다. 너희는 믿는 자의 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저쪽 위쪽이에요. 위쪽에 그 주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도청 소재지쯤 되는 데고요. 아가야는 이 밑에예요. 그 그리스 지역의 이 밑에 쪽인데, 밑에 쪽에 그 도청 소재지쯤 되는 데는 어디냐면은 고린도라고요. 고린도. 아무튼 이 두 지역 다 가는 곳마다 야,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야, 그 교회는 소문난 교회야, 이런 칭찬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연말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동이 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파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얘기거든요. 이 폭발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정말 힘이 됐고 구원의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막 삶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다, 큰 확신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그렇게 말씀이 임해서 정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고 되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생기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바탕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뭐 어려움, 환난, 이게 힘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이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 어려움 오는 거, 그거 문제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네들이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었길래 이렇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됐을까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2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들의 이 어떤 믿음의 확신이 생긴 그 원류가 바로 여기였구나라는 거예요. 한번 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김문희 목사의 그냥 철학, 이 정도로 받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걸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신방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보통 때는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을 피해 다녔는데 그날 안수를 받고 났는데 뭔가 어마어마한 게 자기를 눌러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믿음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을 때에 내가 사람의 말로 들으면 내가 여러분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질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가 나오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 참으로 해서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얼만큼 퍼져나갔냐?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아멘. 이게 뭐 소문이 퍼져나가 소문이 났는데 그냥 여기뿐만 아니라 저 지역까지 딴 동네까지 막 소문이 나가지고 사실 나 너희들한테 할 말도 없다. 너희들 너무 잘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해 뭐해 라는 거예요. 말해 뭐해. 여러분은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우리 감북동 교회 모든 이 성도님들이 올 한 해 2026년도에 이런 소문이 온 동네 막 하남 시내 전체 서울 강동구 전체 저 구리시 남양주시 전체 수원시까지 퍼져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내게도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한 그 원어로 보면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피스테우오, 뭐 베포이데시스, 그 다음에 피스티스 이렇게 뭐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뜻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맡긴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충성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확신이 있다라는 말씀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충성스럽게 그분한테 충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의 역사 얘기할 때는 이 피스티스예요. 충성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충성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건 뭐예요?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백하고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데 맨날 어린아이 같아. 고린도전서 그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즉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냥 맨날 그 상태예요. 생각도 어린아이는 그게 높은 생각을 못해요. 깊은 생각을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구원받는 믿음에 머무르면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는 믿음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 그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신 걸 믿는 건 확신이죠. 이거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찾아 뭔가를 막 자꾸 해. 이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상 줄 거다라는 믿는 믿음. 이게 역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너 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갈대아 우르에서 믿었죠. 믿었는데 너 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우상 섬기지 않는 다른 땅으로 가. 나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다 그래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게 힘든 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발걸음을 이렇게 내딛는 거라고요.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요 믿어요. 믿음은 있어요. 생전 가도 나와서 예배하는 걸 없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거기
애기 중에 애기예요. 안 자라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게 믿는 거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냈어요. 한번 보고 와라 그래요. 봤더니 거기는 정말 훌륭한 땅이요, 좋은 땅이요, 많은 게 좋은 게 있어. 우리가 들어가면 노예로 살 때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이런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보고 와서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거기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해요. 어떻게 해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아, 맞아, 거기 거인 살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어?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군대가 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포위했어요. 이 종이요, 게하시라는 종이 쳐다보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꼼짝없이 갇혀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당연히 아람 군대가 포위했는데. 근데 엘리사의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군대를 오히려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게하시의 눈도 열려갖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이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나 자신을 확신하는 이 신념과는 다른 거예요. 신념은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그 사상을 믿는 게 아니고, 내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주먹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선 그 하나님, 저 옆에 계시지만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워요. 골리앗 다윗을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골리앗 다윗은 사실은 전혀 이 신체적인 외적 조건이 다른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이 적군이지만 아무튼 대단한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막 아무튼 칼도 키도 뭐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이쪽 이스라엘 군대 사람인데 사실은 그 축산고등학교 정도 나온 애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같이 대결을 하게 됐어요. 골리앗은 자기 신념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두려움도 없어요. 다 나오라는 거야, 너희들. 이스라엘 군대 다 나와, 내가 다 상대해 줄게. 그러고 큰 소리 빵빵 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죽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나가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 너는 칼과 단창, 네 신념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누가 이겼어요? 성경이 그걸 전해줘요, 우리한테. 누가 이겼어요? 그걸 모르면 간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겼다고요. 그건 뭘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면요, 이 믿음 얘기는요, 제가 밤새도록 저기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래요. 내가 이 믿음에 대한 선조들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맨날 며칠 막 이 책을 아무리 갖다가 놔도 다 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 믿음 얘기만 하면요, 밤새도록 또 여러분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 축복을 가져와요. 축복하십니다, 믿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제자들한테 믿음 없을 때는 기분이 나빠하셨어요. 아주 속상해 하셨어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냐, 왜 의심하냐라는, 너희들은 그런 믿음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 좀 병에서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돌보는 것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너까지 왜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냐라고 그래. 아, 괜찮아요. 그래. 야, 내가 자녀의 떡을 개한테까지 줄 수가 없어. 그 개라는 말은 아무튼 시험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이방인 여자를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아무튼 개한테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주님, 다 좋아요, 다 괜찮아, 나 개도 괜찮은데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주세요 라고 얘기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래. 여러분, 믿음이 이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북동 교회 교인들이 올 한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예, 믿음에 의해서 생산된 힘, 그걸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만들어준 힘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소망 먼저 하겠습니다. 소망. 여기 성경에는 사랑의 수고가 먼저 나오지만 소망 먼저. 소망은 뭐냐? 소망을 얘기할 때 소망의 인내를 얘기해. 인내는 뭐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이게 인내,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소망에 의해서 감동된 이 참는 거예요. 엔듀어런스라고 그러는데 인내가 있어야 돼. 그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실 것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것에 대한 소망. 소망이란 말은 영어로는 그냥 호프라고 그랬잖아요. 호프라는 희망이에요. 희망. 바랄이 똑같으니까 희망이나 소망이나.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망은요 굉장히 좋아요. 에리 프롬도 소망을, 인간은 소망의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모 에스페란스 그랬어요. 이게 바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살해요? 살 희망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왜 포기해요? 나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 안 하는 건 뭐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포기 안 하는 거잖아요. 영혼의 양식과 같은 거예요. 이 소망과 절망이요, 우리 인생에는 계속 같이 와요. 근데 뭐가 여러분을 이기게 해야 돼요? 절망이 이겼으면 좋겠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소망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그렇게 철학자 키에르 케고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시인은 소망은 인생의 유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모, 전 매기는 사람. 이 소망을 가지면 산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면. 사람은 언제나 소망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희망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나 앞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될 거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 가난에서 못 벗어날 거고 이제 굶어 죽게 될 거야. 그럼 인생을 자꾸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 젊은이가 앞으로, 내가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참 이게 절망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살아라 그러면 안 돼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는 실패했으니까 이제 죽었다 깨나도 이제 못 일어날 거고 계속 실패해서 살 거다. 난 이래고 살 거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난 나아질 거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런 얘기했다고. 소망의 햇살이 비칠 때 불행의 어두운 시대가 사라진다. 인생의 어둠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놓치면 끝이에요. 남경필 씨라고 국회의원 5선을 지내고 경기도지사를 지낸 그분이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을 해요. 아들이 거기에 빠졌어요. 15살 때부터 마약에 빠져서 지금 30몇 살인가 그런데 이 교도소 자기가 보냈잖아요. 교도소에서 이제 얼마 전에 나와서 둘이 껴안는 사진이 신문에 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단체 이름이 뭐냐? 은구라고 돼. 은구를 영어로 보면 NGU를 은구라고 읽더라고요. 그 단체 이름이 은구예요. 그거가 뭐의 약자냐면 Never Give Up이요. 한국말로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약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해롱해롱 뭐 젊은이들이 막 운전대 잡고 막 사고 치고 막 이런 게 다 마약이에요. 마약. 중학생들한테도 손이 뻗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포기하지 말라는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면 승리의 햇살 주님께서 소망을 가져다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의 그 나라에 혼자 외탈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서,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데 머슴살이를 너무 잘하니까 이 주인이 너 같은 놈이 어딨냐 그러면서 맨날 인정해주고 다 맡기고 다 맡겼어. 그런데 나중에 그 부인이 이 젊은 청년 멋지게 생긴 요셉을 유혹한다고. 그런데 요셉은 막 몸부림치면서 그걸 이겨요. 이겼으면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긴 것 때문에 어디가? 감옥 가요. 감옥. 그 여자가 모함을 씌워가지고 되려 감옥을 갔다고. 얼마나 억울해. 성질나서 자살하고 싶지 않겠어? 그런데 요셉 포기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서요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또 감옥에 가서 또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감옥의 간수장이 와서 그 사람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답답한 일 겪으세요? 소망이 없어 보이세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드워드 모트라는 영국 사람이요, 옛날 사람이죠. 그러니까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니까. 그분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가구 공장에 취직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희망이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런던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에 찬송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예배를 했대요. 그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정말 나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막 하면서 나중에 가구 공장 차리게 되고 가구 공장 사장 되고 막 이렇게 됐대요. 그리고 지은 찬송가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 쳐가지고 자기도 은혜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소망의 인내로 가지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도록 이렇게 많이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에 의해서 감동된 그런
인내를 가지고 살면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올 한 해 견뎌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끝나면 조금 길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 수고는 노동이죠, 노동. 그런데 그게 사랑으로, 사랑에 의해서, 이게 영어로는 프로모트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촉진된,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막 움직여진 수고. 사랑은요,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살아 숨쉬기를 축원합니다. 엄마가 보통 보면 애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애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줘서 속상하긴 한데, 아무튼 엄마는 다 주잖아. 옛날에 10살짜리가 5살짜리 꼬마애를 업고 낑낑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옆에 있다가, 야, 너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얘 내 동생이에요. 얼마나 이쁜데요?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안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일 오셔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건요, 힘 안 들어요. 내 새끼가 이쁜데 그 애를 위해서 내가 밤새도록 일하면 힘들겠어요? 안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게 막 감동이 되는데 교회 와서 일하는 게 힘들겠어요? 어저께 우리 남신도들 몇 분이 와서 막 청소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맨날 일하지만 이분들이 와서 막 일하는 걸 보니까 교회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막 일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그렇게 좋아서 하는, 교회 와서 일이 좋아서 하는,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좋고 그런 은혜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그런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 수고는요, 그런 노동은요,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즐겁게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땀을 삐질 흘리면서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재밌다고 그러고 한다고. 왜? 그게 좋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 얻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늘 생명으로 살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거꾸로 물어봐요. 너는 그거 어떻게 읽어? 성경에 뭐라고 그러대? 그래서 대답을 하죠.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짐짓 옳은 채 하려고 그럼 나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 얘기해 줘요.
야, 어떤 어떤 사람이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났어. 다 그냥 지나갔어. 강도 만나서 피를 절절 흘리고 그러는데 다 지나갔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인정도 안 하는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막 옆에 가서 막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를 데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여관에다가 부탁하면서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시오. 내가 돈이 더 들면 내가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했다. 야, 누가 그 사람 이웃이냐?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 사람도 알죠. 그러니까 바로 대답했다고요. 그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 너도.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저는요 이렇게 막 선교하는 게요 정말 가끔 저도 고민이 엄청 돼요. 연말만 되면요 개척교회 돕고 이런 걸 이게 막 내가 혼자 너무 잘난 체 하나, 막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너무,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좀 빚도 좀 있고 그런데 그거 꼭 해야 되나, 막 건축하면서 이걸 꼭 개척교회 뭐 선교사들 이거 보내야 되나, 막 저 스스로도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고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뭐 1년에 몇 천만 원 정도 되지만 그게 17년 동안 쌓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다 많았으면 우리 교회가 엄청 부자 됐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라고 그래서 주었더니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소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이 감북동에 소문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 모레도 이제 전국 장로회 실행위원회 뭐 신년 할애 겸해서 모인다고 설교를 부탁받아가지고 저 오송에 가는데요. 제가 전국 장로회 뭐 신학교 후원에 맡아가지고 대회할 때마다 한 1,000명 모인 데 가서 맨날 이제 이걸 하니까 이제 그 장로님들 중에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이 아무튼 김문희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분이 감북동 교회라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여기 병원 많으니까 고속도로 지나가다 맨날 볼 거 아니에요. 저 교회 목사님이구나. 저 교회 어떤 교회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선교도 잘하고 교인들도 너무너무 따뜻하고 막 이런 소문이 나봐요. 전국으로 소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요. 올 한 해 2026년도도 이게 정말 소문난 교회, 그러려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오늘처럼 힘차게 시작합시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북동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랑스러운 교회, 소문난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